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몇 주 동안에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지금 그리스의 제2도시, 제일 두 번째로 큰 데살로니키 지방에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또 북서부 그 에게 지방의 주요 항구였기에 거기에는 많은 인종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번영을 이루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후 한 50년에서 51년경 사이에 고린도 지방에 거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감이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데살로니가 그 지방은 굉장히 부흥하던 도시였고 그 도시는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과 황제를 나의 주로 섬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바울과 실라 등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관대에서 각 지역을 정말 많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식민지 사람들에게 주님은 곧 하나,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반역이고 그 지방에 수많은 위험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많은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곧 나의 주 롤드라고 그렇게 부를 때 로마에서 이것을 빌미로 또 핍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은 자기의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수많은 불평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바울은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서신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많은 그
복잡함과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많은 신앙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의 첫머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정과 세상의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누리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은혜가 무엇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영생을 받은 용서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휘둘리고 어렵고 고통과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이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인하여서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부르기 때문에 어떤 그 로마로부터의 그 침략과 어떤 그 무력에 의한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회가 이 세상에 많이 변해가면서 어떻게 변해가죠? 아주 악하게 변해가죠. 그래서 많은 나라의 법들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법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전도하다가 그 전도받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면요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회에서도 마음 놓고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한 바울이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오늘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왕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이기시는 왕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옮기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는 갈수록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더 심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생을 붙드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그곳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그들의 우상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로마의 황제만이 그들의 주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속했던 사회에서 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배척을 당할 것이고 그 배척을 당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사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소사이어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죄어가죠? 돈으로 죄어가죠. 내가 이곳에서 버티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은 무슨 문제로 가죠? 먹고 사는 문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에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드리면서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내 안에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감사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강은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따를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값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나의 왕 되신 나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기도로 구할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 늘 다른 길로 가죠? 우리가 왜 마음이 자꾸 분산이 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쌓이게 되죠? 나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 깨닫는 것은 세상은 그냥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근데 왜 그렇다고요?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슬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스트레스가 받고 병이 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깨달을 때에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의 그 전능하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변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성숙함으로 자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힐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만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는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증인으로 우리는 세상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경쟁의 시대에서 내가 이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또 아니면 중동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정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종교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지금 나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에 주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가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지키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죠. 무엇이죠?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살인도 했고 정말 간음도 했고 정말 여러 가지 수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어떻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때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어떠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그 왕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서는 것.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채워가시는 것.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평강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근데 그 시편을 다윗이 언제 졌다고요?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그 죽음의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생사가 갈린 그 피난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오면서 자기의 생명을 쥐고자 하는 그 사울의 위협 속에서 그 사망의 무서운 길을, 도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그 도망의 길에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피난길 속에서,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지금 도망다니는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힘듦이 있었지만 결국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알기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앉아서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쓴 시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에 참 평강이 밀려오면서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슬픔들이나 그런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을 믿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기에, 나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는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참 영생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참 평강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참으로 예수를 믿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사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영광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